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네요. 저희 민족에게 사실 가슴 아픈 날인데, 다시는 이 민족에게 그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희들이 더 준비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땅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날을 우리 사는 동안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노후 준비, 사후 준비 이 두 단어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25 때문에 좀 무겁게 시작했는데 유머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강연을 마친 한 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세 단어를 써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 직장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강의를 들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금이라는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는 세 가지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단어를 아내에게 텍스트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아주 센스 있게 이렇게 다시 보냈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답니다. 자, 이렇게 센스 있는 아내의 텍스트를 받은 남편이 다시 이렇게 보냈대요. 방금, 쬐끔, 입금. 저희 삶에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가장 필요하겠죠.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국 분들의 주된 화두가 노후 준비더라고요. 저도 이제 큰 형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형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노후 준비 잘해야 된다. 노후 준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을 뵙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들도 요즘 모이면 가장 큰 화두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인가 봅니다. 단순히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저도 지금 이제 2주 동안 사역 잘 마치고 필리핀에서 돌아왔는데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도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노후 준비에 대한 화두가 모일 때마다 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을 떠났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후 준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고요. 옛날에는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그것이 노후 준비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놓고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로 준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아마 더 오늘을 사는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의 가장 큰 화두가 노후 준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일,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육적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영혼을 거스리는 결정들을 하게 되니까 그게 아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노후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실 사후 준비인 것 같습니다. 죽을 준비하고 사는 것. 그런데 실제로는요, 노아의 때도 그렇고 지금의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가 죽는 준비를 잘 하지 않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노후 준비에는 바쁘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일이 마치 이런 일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런 일들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마치 제 눈에는, 제 귀에는 노후 준비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군상들이 마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후 준비하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은퇴하고 살아야 되는 기간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일 수 있고요. 아마 하나님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육적인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사단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기보다는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에도 지금 50년, 희년이 내년인데, 그러니까 벌써 필리핀의 선교 역사가 5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오래되신 분들이 많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동안 사역했던 센터들을 팔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주요한 하도거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요즘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노후 준비에 집중하다 보면 죽는 준비, 사후 준비가 안 돼서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그 많은 아픔들을 안고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너무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도 고린도전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준비는 안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회가 노후 준비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치 주회종들도 선교사들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노후 준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요, 정말 죽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에녹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요, 에녹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녹은요, 우리 아담의 7대 손 아닙니까? 이 7대 손, 아담의 7대 손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참 그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왔나? 그런데 아니에요. 이때는요, 다 900살 이상을 살던 때예요. 이때는요, 자연사는 없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녹이 이 시대예요. 네. 에녹이 지금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자연사는 없던 거예요. 오직 한 번 타살만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말고는요, 자연사는 없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에녹이거든요. 죽음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에녹이요, 60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셀라라는 이름이 창이거든요. 무셀이라는 것이 기한을 정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이미 기한이 정해졌다, 창이 던져졌다, 창을 던져서 기한이 정해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에녹은 출생신고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사망신고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요,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미 사망을 경험하기 전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에녹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에녹은 죽을 준비를 하고 산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요. 이미 에녹은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을 때에 이미 이 땅에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무드셀라는 그것을 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이 창으로 던져졌다 하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녹은 죽음을 준비하고 산 사람이 너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유다서가 이야기합니다. 유다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지금요, 에녹이 애언을 했다고 이렇게 유다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에녹의 애언이 어떤 것이냐? 지금 에녹은 무엇을 본 사람이냐? 단순히 앞으로 올 죽음만을 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지금 애언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본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지금 유다서가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녹은 정말로요, 죽음을 기다리며 사니까, 죽음을 예언하고 죽음을 기다리며 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24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에녹은 죽음을 선포한 애언자, 첫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녹은요, 첫 선지자예요. 지금 유다서가 그걸 기록하는 것처럼요, 죽음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첫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녹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녹은 정말로요, 그 땅에 살던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모를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때 아무도 죽지 않았을 때예요. 아담이 죽었을 때가요, 에녹이 278세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을 때가 278세니까 그게 처음 자연사를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지금 예언을 했다는 것은요, 이미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에녹은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았으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고요.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것이 정말 에녹 놀라운 사실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에녹은 참 귀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정말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상징으로 보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들림받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들림받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에녹은요, 첫 번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들림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준 것인데,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 종말론적인 삶을 죽음을 준비하고 산 사람이다. 사후 준비하고 산 사람이었다. 에녹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축복의 사람이다. 이것이 에녹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시간관이 어떤 시간관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여러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죽기 위해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희 기독교의 시간관은 linear view of time, 직선관이거든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관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관으로 다시 돌리면 7일, 7년, 49년, 50년, 지금 안식년, 희년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시간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관이 끝납니다. 계속 끝납니다. 어딜 향해 가느냐? 이 종점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철저하게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 소망의 날이에요. 저희들에게 죽음은 정말 기다려져야만 하는 날인 것이고요. 에녹은 오늘 지금 무드셀라를 낳고 이 땅에 임할 저주, 이 땅에 임할 마지막을 알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던 자, 그 분명한 시간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많은 죽음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저희들이 장례식에 참석합니까? 저희들도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우리도 죽을 거야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장례식들을 보고 살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삽니까? 마치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을요,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도요,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죽을 준비 않고 사니까 선교지에서도요, 선교가 끝나고 그 한국에서 온 헌금들을 가지고 그것을 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한다고요. 한국에서도 노후 준비가 목사들의 화두가 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을 파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목회자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저희들이 이 땅을 마치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죄악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에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드냐. 영원히 사는 사람들처럼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정말 에녹처럼요, 죽을 준비하고 사후 준비하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서 승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3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것이요, 천국의 비유, 이렇게 저는 굳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천국의 비유가 아니고요,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하느냐,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비유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열처녀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된 자 아닙니까? 네. 결국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구별되는 것.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는데 이 준비되지 않으면 죽을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스스로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요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때 예수님께서 3명만 말씀하세요.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 왜 3명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3명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들이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적인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무엇인가를 남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요 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될 것을 분명히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는 것은요 이 땅을 이 땅을 염세주의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 구별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이때는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내어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문만 닫힌 게 아니고요. 내어 쫓겨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요. 내어 쫓겨서 일을 간답니다. 일을 간답니다. 슬피 울면서요. 저는 지금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그런 너무나 많은 분들을 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맺음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잘 맞춰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양으로 또 염소로 갈라지는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느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빗대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로 우리가 다시 구별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소자에게 대한 것이 예수님께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를 구별된 자로 만든다고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권면해 주시며 경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진주만 공격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죠. 자, 그리고 났더니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300대 이상의 폭격기를 이제 보내가지고 도쿄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 공격으로 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마치지 않고요. 3달 동안 계속해서 미국이 공습기를 보내서 폭격기를 보내가지고요. 뭐 고베니, 오사카니, 나고야니 이런 주요 도시들을 계속 공격함으로 25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미군의 폭격기들이 폭격하지 않은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히로시마였습니다. 그때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실제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와이와 그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많은 히로시마에 있는 분들이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 형제들이 있으니 이 히로시마에는 폭격을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청원서를 올려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히로시마가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지요. 히로시마를 폭격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놔두고 본 것입니다. 왜 놔두고 본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이 원자 폭탄을 떨어질 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한 번 떨어뜨렸을 때에 몇 명이나 죽일 수 있는지 정확한 측정치를 알기 위해서 히로시마를 폭격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것이에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지. 자,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마치 지금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히로시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안전하다. 이 세상은 좋은 곳이다. 영원히 살아가야 될 장소인 것처럼요, 우리를 그렇게 사탄은요,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 에녹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때 아무도 자연사하지 않고 아무도 죽음을 기다리지 않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때에도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은 죽음이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함을 알고 준비했던 에녹,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에녹, 들림 받았습니다. 죽음조차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에녹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엉뚱한 길로 가서 그 일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구별의 이 놀라운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예수님을 만나듯이 만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사후 준비를 하고 사람들만이 이 땅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준비했던 에녹처럼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요, 우리 모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고 만약 우리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있다면 들림받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